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잘 따라 나서셨습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실 수 있고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면 그곳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현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이 길 가자,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항상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하고 극명하게 대조를 이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뭘 하든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던 바리새인이 이번에는 웬일로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자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셨어요. 우선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그리고 약간 적대시했던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이면 얼마나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침 그 지역에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소위 핫한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마을에 오시니까 초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초대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대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예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죠. 제가 신방을 가보면 슬리퍼 신는 집에서는 슬리퍼를 내줍니다. 주인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저에게는 맨발로 다니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은 목사가 앉을 자리를 어디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거죠. 일종의 마음에 나는 바리새인이어서 당신과 가까이 할 수는 없는데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당신을 초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실 당신과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대면에서부터 나는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을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4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대는 나에게 인사로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무슨 남자들이 남사스럽게 입을 맞추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악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에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자기가 초청했어요. 그런데 악수 딱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악수하려고 딱 내밀었는데 그 사람은 손을 걷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여기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라고 하는데 이 남자분들은 주로 돌아다니시면서 악수를 하시잖아요. 누가 손 딱 내밀었는데 악수하려고 또 손을 딱 걷어버립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부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환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실제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주로 누가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런 체면치레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혹은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자세를 갖기가 쉬워요. 실제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았어요. 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초신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초신자와 다르지가 않아요.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영접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직분이 나의 체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없어요. 온 마음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체면치레 때문에 나와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의도는 사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우리 알잖아요. 향유 부은 여인.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속에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거리 여인인 거예요. 가장 낮은 삶을 살았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쪽에 발 옆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시겠죠? 누구도 이 여인을 사실은 사람 대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 여인을 사람 대우해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관심 있으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도 용납해주지 않는 자기의 삶을 용납해주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사람 놀라운 예언자라고 해서 초대했는데 진짜 예언자라면 자신의 발을 건드리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냥 놔두네? 그래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생략된 말은 그거예요. 이 사람 순전히 가짜 예언자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가짜 예언자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분은 예언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심도 아시고 바리새인의 가식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은 은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돈 빌리는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진 겁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정도 되니까 한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은 한 500데나리온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빚진 거고 한 사람은 5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월급 받는 사람은 사실 500만 원도 갚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5천만 원 갚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보통 그 당시의 문화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갚으라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옷을 뺏어다가 자기가 쥐고 있기도 하고 담보로. 정 못 갚으면 아내를 팔든지 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그런 게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런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많이 탕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탕감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그 정도는 각자가 느끼는 체감은 다를 거예요. 500만 원을 빚지고 있었어도 적은 금액이어도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큰 금액은 더 말할 수도 없죠. 이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결국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인지 감사의 차이일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뭐예요? 자기 같은 사람 용납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받은 용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함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받은 용납이 커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더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가서 눈물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할 기회도 놓쳤고 사랑받을 기회도 놓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텐데,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나는 용서받을 것이 없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용서를 말할 수조차도 없는 죄인임을 아는데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손 내밀어 안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을 것이 없는 의인이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어? 라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까지 받아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이 많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왜 부끄럽습니까? 다 알잖아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잘못한 것도 많고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 가기에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받아주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 정죄하면서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너 교회 올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엄마 같은 선교사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누나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엄마뻘인 거죠. 다들 그분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이렇게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기 목사님들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 들으면 다 전화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해주시고 쉬라고 그런 사역도 하시고 여전히 선교사처럼 이 땅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선교사 은퇴를 하고 그간의 일들을 어릴 때부터 그 얘기들을 수필로 적어서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결핍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가난해서 학비를 제때 주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오기도 하고, 늦둥이 막내딸이어서 친구들이 아빠보다 아버지가 훨씬 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라고도 못하고 항상 부끄럽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다니는 신대원은 이게 아셔야 돼요. 학부가 있고 신대원이 있어요. 목사는 신대원을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에 간 사람들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한참 아저씨인 거죠. 근데 이 신대원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신대원에 가면 입학하면 신입생 때 그 학생 수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얼굴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찍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신대원에 있는 아저씨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학부 들어온 22살, 23살 3학년까지 다니셨으니까 한 21, 2 됐을까요? 이 소녀 같은 처녀를 점점 찍고 기도해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전사님들이 초등학교가 있는 모든 곳에는 교회를 세우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이 그 어린 신부 데리고 지리산 산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남편은 주말에 내려오고 지중에는 이 젊은 어린 전사님 사모님이 그 지역에 사역을 하신 거죠.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가 사는데 뭐 돈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서도 결국 본인이 가졌던 결핍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의 결핍을 물려주고 자녀들 중학교 때부터 한국에 있는 선교사 학교에 자녀 보내놓고 아프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우는데 옆에 달려가주지 못하는 부모의 결핍을 물려주고, 또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면 이게 한국인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그런 어떤 정체성의 결핍을 물려주고, 지금은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보통 세상은 결핍이 있으면 잘 받아주지 않아요. 학비 못 내면 학교에서도 결핍을 받아주지 않아요. 계속 항상 그 결핍 때문에 무언가 부족한 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남편은 그런 자기를 받아주었고, 그래서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가 있어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받아준 사람이 있으니까. 결핍되면 무엇인가 부족하면 세상은 잘 안 받아줘요. 우리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 없으면 잘 안 받아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받아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모르면 용납할 줄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즉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납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용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는 게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용납하신 그 은혜에 따라 나도 다른 사람 용납하며 살아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찾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납받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용납받음, 그 용납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향유 부은 여인 중에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일까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일까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가짜 선지자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 보고 고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자기가 받은 그 몇천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런 셀 수도 없는 돈에 대한 그 용서받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진짜 선지자 맞아 라고 말하는 말은 다른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향유 부은 여인은 자신의 마음의 빈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들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가 뭘까요? 이게 사랑으로 채워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용납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용납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빈자리를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높음으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절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네가 내 딸로 내 아들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끝까지 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빈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서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더 사랑으로 용납하며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 새벽 말씀이 계속 그거였거든요. 지난주 새벽 말씀이 다 그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그때 생각을 바꾸셨거든요. 다른 그리스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 모습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 받아들이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내 빈 마음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며 다른 사람의 빈 마음에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그렇게 이 사순절의 이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같이 세상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해 주시고 천국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여기에 모였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들 용납하며 사랑으로 감싸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가 바뀌게 하시고 여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천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하시고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용서받은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님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